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또 우리가 말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룩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도,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지만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어도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집에 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지금 장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술판을 벌리고 담배를 피우고 여기서 우리가 엄란한 짓을 하고 이래 하면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교회라 이러면 금방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교회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9장 말씀을 그저 한번 읽고 오늘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을 너무나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면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풍속. 그러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풍속입니다.
바람풍, 풍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 풍속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도 한국의 풍속이 있지요. 한국의 이 풍속은 이 세상 풍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풍속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풍속 아닙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옛날부터 대대로 해오던 것도 그걸 우리가 뭐 미풍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풍속이에요.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그 풍속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상 풍속입니다. 우상.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마다 그 풍속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우상입니다. 우상 풍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여러 풍속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대부분이 우상 아닙니까? 그죠?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풍속,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상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그래 말씀하시지요.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 어떤 신도 새기지 마라. 어떤 그림도 그려놓지 마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신 앞에서도 절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속에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상적인 것은, 우상적인 풍속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요즘 사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요, 애들 결혼시킬 때 그 패백도 우상입니다. 그 패백도 그게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 패백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그 옛날의 하나의 풍습이지인데 그것도 사실은 미신적인 거예요. 대추 던져주고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예배는요, 그 패백이 없습니다. 패백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면 패백은 없을 겁니다. 그 패백이 미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미풍양속이라도 할지라도 좋은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세상 풍속이지 하나님의 풍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거, 우상적인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잡는 거라든지 또 뭐 우리가 뭐 꿈을 꾸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걸 버릴 줄 아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참 버리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풍속을 따르지 마라. 세상 법대로 행하지 말고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해 보면
6절 이하에 보면요,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륙지친과의 결혼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근친상간, 근친끼리도 막 결혼을 하려고 고집 피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살부치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죠? 이전 성경처럼 혈육, 이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육지친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각 사람은 자기의 골육지친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근친끼리의 결혼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7절에 너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너 아버지의 하체다. 너는 범하지 마라. 8절 너는 너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너 아버지의 하체다. 너는 너 자매 곧 너 아버지의 딸이나 너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너 아버지가 낳은 자식, 너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누구든지 간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 10절에 너 손녀나 너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 아버지의 아내가 너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너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 고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고 너 이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고 너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너 숙모니라. 너 며느리의 하체도 범해서도 안 되고 너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너 아내로 하여금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람 피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살아있는데 벌겋게 눈 떨고 살고 있는데 바람 피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뭐예요? 근친상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적으로 결혼이 문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도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결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너는 너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을 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너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몰렉은 우상입니다. 불로 통과하게 하여 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요즘 이거 동성연애가 있죠. 동성연애. 동성애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또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참 이런 게 애굽에 있었어요. 이런 더러운 행위가 애굽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유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가나안 땅이 망하고 그 망한 이유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고 그 땅도
땅도 우리가 그 땅을 자꾸 더럽히면, 우리가 더러운 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 땅도 우리를 토해내 버린다는 겁니다. 토해내 버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게, 모든 일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도록, 결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참 더러운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1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상태, 어떤 머문 상태가 아니라 거룩은 자세입니다. 자세. 거룩은 자세고 거룩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고자 하는 자세가 거룩이지, 거룩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태는 우리가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는 하나님께 천국에 가면 되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고자 하는 자세와 거룩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그 자세,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자세,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따라 살까 하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이 바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런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해져야 된다 하니까 어떤 거룩한 상태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못난 게 많고 실수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아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자꾸 애쓰고 힘쓸 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그 다음에 4절에 뭐예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는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헛것을 위하지 마라. 헛것. 여기에 헛것이라는 말은, 헛된 것이라는 말은요, 아무 가치 없는 거,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것, 헛것. 그게 바로 우상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이런 게 다 헛된 거잖아요. 그런 헛된 것을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하지 말.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헛된 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 이게 뭡니까? 화목제는 주로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감사하고 살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가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 부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욕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입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그러나 감사하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제가 사는 만에 이번에 처음 간 것 같았어요. 사는 만에 제가 처음 갔는데 사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못하면 못했지. 그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한없이 어렵게 살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저 사람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면 하루에 지금 자살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다. 저렇게 살 바에야 죽어버리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 바에야 막 약 먹고 죽는 게 낫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근성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살아도 그들은 행복지수가요.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늘 항상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들은 항상 그 마음에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국민성이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열심히 그들은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절대로 그럽디다. 필리핀에 저희들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이 필리핀 사람들은 싸우면요 절대로 목소리 안 높인답니다.
웃으면서.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한국 사람 막 속 천불 나도 막. 근데 그 사람들이 상대방을 약을 올리기 위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대요. 절대로 성 안 내네. 성 안 내고 웃으면서. 아무리 바빠도 웃으면서. 아무리 줄을 서 기다리고 있어도 웃으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게 안타까워요. 그들은 그저 막 마리아를 아주 우상같이 섬겨요. 마리아를.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예배당을 향해서 돌 던지고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이러면 돌 던져요. 그들의 그 80, 90% 가까이가 지금 그들은 다 마리아 숭상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만 섬기고 있어요. 그 마리아 앞에 가서 맨날 빌고 복권 들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복권 걸리게 해달라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그러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핍박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도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치 못하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한몫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생활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9절을 좀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 사랑.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나그네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13절 봐요. 너는 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이 품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품꾼을 늘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장애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편애하지 말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되 오늘 이렇게 17절에 보면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참 누구를 미워할 때 우리 겉으로 안 미워하더라도 마음으로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견책하라 그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바로 잡아줘라는 겁니다. 이웃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 계속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웃을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9절 이하에는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9절에 보면 너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너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뭐든지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시키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혼합시키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있는 그대로.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우리가 혼합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해라. 그래야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함부로 건들지 말라. 깨끗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들어 찬송할 것이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또 나오지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래, 점을 치지 마라 그랬어요.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마라. 그러니까 초상 치를 때 그 세상 풍속 따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가에 가끔씩 가보면 예수 믿는 상가인데도 거기 가서 뭘 두건을 서고 애고하고 지팡이 접고 막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풍속이에요. 그건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29절 너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제약이 될까 가득할까 하노라. 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는 무당입니다.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어른들도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노인들이에요. 그들을 공경해라. 거루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면서 자기같이 사랑해라. 우리나라에도 우리 청도에도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지요. 외국 근로자들을 우리 가족같이 여겨라. 내 몸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저울을 속이지 마라 이거지요. 저울 속이지 말고 양을 속이지 말고 그렇게 아주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가 참 무엇이든지 남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 속이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정확하고 바르고 남들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18장 19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세상 풍습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법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